성탄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텐데, 제가 성가대에서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성탄절에 오신 분들인지 장례식에 오신 분들인지 제가 마스크 너머로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제 우리 딸아이가 아빠 새벽성이 뭐예요? 물어보길래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새벽성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는 성탄 전날에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또 청년 때에 또 찬양하면서 밤새 놀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드리기 전에 새벽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 엄동설 안에 기타 그 손이 꽁꽁 언 손으로 그 길거리 사거리에서 3, 4, 5 모여가지고 예수 탄생하셨네 기쁘게 찬양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잠시 눈 붙이고 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구나. 그 기쁨이 사라졌구나.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장례식에 와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성탄절 전쟁 중에 연합군 측에서 독일군하고 연합군 측에서 한쪽에서 성탄 노래가 들려오니까 저쪽에서도 적군인데 총구를 향하고 서로 죽이려고 맞서던 적군인데 서로 총을 내려놓고 같이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우는 거예요. 아픔도 지우고 또 미움도 지우고 다툼도 지우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지는 못해도 옆에 사람한테 내 예쁜 얼굴, 메이크업한 얼굴을 보이지 못해도 잠시 고개를 돌리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행함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되는 삶을 해결해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 깨뜨리게 하시고 쓴물이 또 단물도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풍요로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구원을 주시고 특별히 사사시대에 얼마나 반복되는 삶이었습니까? 구원해주면 또 도망가고 구원해주면 또 도망가고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굳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당신 나라의 백성인데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이제 필요 없고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세상의 왕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1대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그 이후로 39명의 왕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삶의 결과가 그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구약의
그 역사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 차버리고 또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구약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조금 그런다고 해서 못마땅한다라고 해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연을 끊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요즘은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은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 그 인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고 싶어도 안 될 때.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이 관계를 끊고 싶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실패된 관계, 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 어색한 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끊고 싶은 거예요.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잘못된 실패의 관계를 이제는 종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실패의 관계를 끝내고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때 가지신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 지긋지긋하다. 어쩜 그러냐? 내가 할 수 없이 너의 부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다시 손을 내민다. 그런 마음? 미움과 포기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백성을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잊어버렸어요. 너무 잘 아는데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이 말씀 전에도 보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사람이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 본 적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내 마음이 이런 거야. 그리고 손글씨로 꾹꾹 눌러서서 요즘은 손글씨 잘 안 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씨 모양새가 이쁘지가 않아요. 글씨를 잘 안 씁니다. 예전에는 엽서에다가 손글씨를 꼭 눌러 써가지고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도 내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해해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종적으로 뭘 해요? 직접 가야죠. 내 아는 사람 보내도 안 되고 내 마음을 다른 수단으로 표현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버릴 수 없는 마음과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어요? 왜 직접 오셨어요?
요즘 너무 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촬영하면은 또 우리 전체 그 방에 또 영상을 올려놓겠죠.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반바지 차림으로도 속옷 차림으로도 영상을 켜놓고 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여기에 직접 오셨어요? 요즘은 허용이 되잖아요.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왜 직접 오셨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버릴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작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것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직접 오는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릴 수 없는 마음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큰 공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스가라 말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죠. 근데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 그 한 장의 차이가 400년이에요. 400년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백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그 지루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이라는 거 어디를 얘기하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곳을 동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 동방은 바벨론이나 바사가 될 것이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 아닙니까? 이라크의 선조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이 바사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에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세상을 다스릴 큰 왕이 나타나리라 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별을 연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그 별을 연구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요. 이것이 우리만의 기쁨이 돼서는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아니 국가적인 기쁨이 되어야 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쁜 소식을 참을 수가 없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묘한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끊을 수 없는 악연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와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 관계가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밀어내고 싫어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멀리하는 관계가 되죠.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그런 헤롯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세상을 다스릴 왕이 또 온다고? 내 자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민족적으로 악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자신의 자리마저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뒤에 나오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유아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행하는
역사적인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왜 헤롯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싫었을까? 왜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해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랬던 것이에요. 지금이 살기 좋은데 그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과 일심동체 똑같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물어보거든요. 동방박사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할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이 기록,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 예언을 꿰뚫어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요?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큰 오해예요. 사람 간에도 오해가 있으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주 작은 오해인데 그 관계에서 큰 것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착각과 오해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뿐인 세상에 그리고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삶 속에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끝내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낌없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들은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아빠들은 집에 들어갈 때에 손에 뭘 쥐고 들어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돈 1,000원짜리가 되었건 5,000원짜리가 되었건 붕어빵 3개가 되었건 붕어빵 3개에 1,000원입니다. 검정 비닐 봉다리에 아빠들은 자기가 그 손에 그것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별거 아니어도. 아이들이 늘 아빠의 손에 쥐어있는 검정 비닐 봉다리에 그 빠시락 소리를 들으면서 야, 쟤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닐 봉다리를 기다리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서운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은 아빠가 검정 비닐봉다리에 항상 뭘 가지고 오셨어. 그거를 준 사람이 아빠라는 거를 기억해요. 물론 검정 비닐봉다리는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고급 포장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항상 아빠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검정 비닐봉다리가 기억돼요. 그리고 누가 기억돼요? 그것을 주신 분이 아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누나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다 없어졌겠죠. 그때는 자주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화시장에서 그 직공이었어요. 옷을 만들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20살 되기도 전에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고생했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 때마다
노란색 종이 봉지를 들고 왔어요. 특히 저희 둘째는 노란색 종이 풀로 붙인 그 시장에서 통닭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러면은 월급 때가 되면은 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통닭. 그리고 그 당시에 먹지 못했던, 가끔 사오던 바나나 몇 송이, 그거를 갖고 오면은 항상 노란색 종이 봉지가 기억이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지금 제 기억 속에는 뭐가 더 마음속에 있을까요? 노란색 종이 봉지, 물론 기억이 나죠. 그런데 그때의 그 누나들의 모습이 기억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이 기억이 나요. 아빠가 검정봉다리를 들고 들어올 때 아이들이 왜 반가울까요? 왜 기쁠까요? 무엇을 들고 오는지 알기 때문에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단순해요. 나한테 저거 주려고 오는구나, 저 맛있는 거 주려고 오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반가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탄이 즐거운 이유는, 즐거워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거예요. 기쁜 일이 없는데요, 목사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종이봉다리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아는 사람은 즐거워해요. 문소리만 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왜 즐겁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즐겁지 않을까요? 그 소식이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분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검정봉다리와 노란색 종이봉지가 관심이 없어요. 배부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버릴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동방박사 어땠어요? 헤롯 왕과 정반대였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다. 정말로 기뻐했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의 오심을 알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끝을 그 기쁨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느끼나요? 얼마나 우리가 아나요? 얼마나 기다리나요? 정말 우리 안에 동방박사만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나요? 주님께서 오심은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미천한 자를 위해서. 결국은 누구냐? 그게 나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한 그 2년 동안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기쁨을 빼앗겼어요. 여행의 기쁨을 빼앗겼죠. 다니기 좋아하고 여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여행의 기쁨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교제의 기쁨을 빼앗겼어요. 직장인들은 그 힘들게 고단하게 그 퇴근 시간만 똑딱똑딱 그 10분 전에 기다리면서 끝나면은 해방이다 하고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술 마시는 사람은 술 한잔하고 또
앞에서 얘기할 사람은 얘기하고 그런 교제의 기쁨.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3층에 올라가서 식사한 지가 오래됐어요. 먹는다, 나눈다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불쌍한 애들. 코 흘리기 수건을 가슴에 차고 학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뛰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얼마나 좀 본인들에게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불쌍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캠퍼스 생활, 축제, MT, 뭐 그런 수많은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쁨이 다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기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해요. 앞에 빼앗긴 것들, 여행의 기쁨을 빼앗기고 교제의 기쁨을 빼앗기고 또 학창시절의 기쁨을 빼앗긴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 보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라지는 기쁨은 쉽사리 돌아오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참으며 기뻐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잃어버림 속에서 참으며 기뻐해야 되는 것은 끝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너희의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에 잃어버리는 것들, 현재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에게 또 나타났다고 하십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밤에라는 말, 밖에서라는 말이 이들의 상황을 얘기해줘. 밤에는 자야 돼, 쉬어야 돼. 밖에서 왜 밖에 있어요? 집에 있어야죠. 그런데 밤에 그것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찬송하지 않았어요. 밖에 밤에 머물던 사람들이 찬송했어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비천한 자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듣고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듣고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매해의 성탄절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심의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한 설교를 듣고 들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듣는데 뭐가 없어요? 본 게 없어요. 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 (2년) 동안 힘드셨죠?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각이 참 많아지는데, 새벽에 있으면서 제가 아버지라는 생각을 문득 드는 때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전화가 올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기뻐해 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짐이 돼요. 마치 돌덩어리 하나 들어와 있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되기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나아지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숨 좀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정이 힘들고 깨어진 사람들, 그것이 회복되기를, 경험돼요. 성탄의 의미가 들어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봄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봄도 있고 계절의 봄도, 그리고 눈으로 봄도 있고 함께 하심, 인도하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때 의미를 알았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어요? 그 여인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듣고서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 의미를? 저도 잘 몰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는 못해도 그래도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중에 하나가 526절. 그 의미는 몰라도 그 찬양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리라.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리라. 그게 참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게으른 거야. 힘쓰고 애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 없다, 쉴 것 없더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연말 그리고 연초가 되어지기를,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삶입니다. 세상의 것은 마치 콜라와 같습니다. 해갈이 안 됩니다. 주님 오심만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을 목마름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